할렐루야. 연명자인가 사명자인가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요 할렐시입니다. 할렐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할렐루야죠. 할렐루야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죠? 할렐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8편은 다윗 시편이고 이 시편은요 주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시편 118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부르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부른 시편인데 이게 참 잘 어울립니다. 성전 재건,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죠, 그렇죠? 성전 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곱게 되던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자로 설 때, 여러분 이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혹시 믿음만이 역사하나요? 아니죠. 항상 저 악한 마귀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의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회방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면 원수들이 와서 고통을 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통이 왔기 때문에 사명을 접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사명을 이루는데 고통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반대말, 그러니까 사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연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연명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연명이라는 것은요 사명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냥 이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사명자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명에 있어요. 그러면 연명자의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엇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먹고 사는 거.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와서 원수가 와서 우리를 흔들고 장난칠 때 여러분 이 연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흔들리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있는 대로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연명자는요 흔들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고 이 연명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 연명자로서 그 바라보는 그 초점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사명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왜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므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을 이루다가 혹시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하다가 나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영광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영광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분명히 하십니다. 또 그것을 사명을 다 이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다 이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명자는요 흔들리고 넘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연명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 원수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저 악한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우리를 넘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날뛰어봐라. 날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않아. 너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줘.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명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돼야 할 것이고, 사명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원수가 우리에게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끝까지 이 사명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명 이루어야 될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오늘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절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가 언제 처음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사람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좋으셨다가 토브입니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때 그것이 토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요 끝이 좋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 천국까지 이끄시는 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불렀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우리는 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최후 승리하는 곳까지 이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은요 최후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반드시 좋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 승리까지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죠. 여러분 우리가 저저번 주죠. 저번 주 우리 헤세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혜죠. 기억하시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실패가 없죠. 반드시 이루시는 사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 무엇보다 크신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람, 이게 헤세드죠. 이 헤세드가요, 우리의 영혼을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헤세드가 우리를 추적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세드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 무엇을 체험합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계시를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이 놀라운 계시와 이 은혜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체험으로만 그냥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믿음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남시의 모든 교회, 성남시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을 한 나라의 믿음으로 한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체험했어요.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제사장 집에 가문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 리더에게 말하기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단박에 무엇이 생각나죠?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죠. 맞죠. 기도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점이 오늘은 맞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부르짖어라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 여기에 부르짖다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요. 그거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혹시 그거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고통? 맞아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키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준성이? 이해가 돼요? 우리 은성이 이해가 돼요? 돼요? 하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고통이래요. 어떻게 전생 이해가 되십니까? 하이 미안해 이제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성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지성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는 방법이 고통이래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과 고난이죠. 실패죠.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면은 뭔가 칭찬을 해주시고 뭔가 배우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통이다. 실패다.
아픔이다.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통 가운데 이제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인데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기도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지만 또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틀기 원하시는데 너무나 내가 고집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아 그러고 쭉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아니야. 우회전이야. 근데 나는 너무나 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직진이에요. 직진으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몽둥이를 따라 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빵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구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고난 이거 없으면요 희한해요. 우리는 성 안에 갇혀서 쪼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게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를 들으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셉을 한번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집에만 있었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척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쵸? 야곱의 집 얼마나 작은 곳입니까? 얼마나 좁은 곳입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고통이 임했어요. 고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좁은 집 야곱의 집에서 그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애국으로 옮겨졌어요. 어때요? 좁은 곳에서 어디 곳으로 옮겨졌어요? 넓은 집으로, 넓은 곳으로 옮겨졌어요.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고통이 온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요셉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왕궁으로 인도했잖아요. 결국 고통이 좁은 곳에서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통은 넓은 곳으로 가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즉 최후 승리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넓은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성경에서 다윗처럼 고통과 고난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 22장은요.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그러니까 사무엘 하 22장 2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고통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 인생도 대적이 많았잖아요. 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대적, 이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어려운 대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원수였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적 때문에 떴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떴잖아요.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골리앗이라는 적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다윗도 골리앗 때문에 떴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여러분의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분명해요. 다윗처럼 될 거라고요. 아멘. 평생의 대적. 다윗의 평생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모르겠어요. 우리 다 알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뤘습니까? 사울하기 이제 아주 망할 놈이죠. 아주 그런가요? 아주 망할 녀석이, 망할 왕입니다. 아주 망할 왕. 근데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손해보고 있습니까? 아니,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과연 정말 손해본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간증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울왕의 고통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다윗의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편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울왕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는 회개해도 해야 되고 좀 다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볼 때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막상 고통을 당하면요. 고통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이 고통으로 다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연명이에요.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긴 막대기와 끝에 이렇게 양동이, 조그만 이렇게 양동이에 이렇게 묶은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야, 너는 저기 하대원에 내려가서 저 큰 은혜 교회라고 있다. 거기에 가서 정화조에서 똥을 퍼라. 그러면 우리 천사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원선이? 풀 것 같아요. 똥 풀 것 같아? 그러면 자, 우리 하율이가 하나님께서 하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율아, 하율아, 너는 지금 똥 푸는 바구니를 가지고 너희 집의 정화조를 열어서 똥을 퍼라. 그러면 우리 하율이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럼 사모님은 어떨 것 같아요? 야, 우리 천사를 얘기했죠. 여러분 천사는요 사명자로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로하지만 천사가 정말 그렇죠. 천사가 설마 똥 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명색의 천사인데 어떻게 똥을 푸겠습니까? 천사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막이죠. 천사는 아멘 했을 거라고요. 왜요? 그 맡기신 그 사명에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놀랍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이 다 어디서 나왔다? 고통에서 나왔다. 고통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나에게 최고 승리를 주실 그 선하심, 나를 하여금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선하심과 거기까지 이끄시는 인자의 힘, 그 인자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당하십니까?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순간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메가처치가 되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한순간에 8,000명의 교회가 된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 교회도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베드로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메가처치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고 재밌습니까? 인프라가 그냥 충만한 게 대형교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목회하니까 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니까 또 그게 교회가 첫 교회예요. 얼마나 거기가 여기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던지셨어요? 핍박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던지셨다고요. 고통을 던지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맞았어요? 고통을 맞았어요. 고난을 맞았어요. 핍박을 맞았어요. 환난을 당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땅끝까지 가게 됐어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열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도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다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고통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넓히셨습니다. 우물 안에 가두셨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좀 더 넓은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그 좁은 곳에서 깨뜨리셔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이 올 거예요. 그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막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악고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고통으로서 그냥 넓게만 하였다. 시편 118편은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주신 진짜 정수, 진짜 절정이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19절부터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내게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숫자가 부활인들이 진심 중에 머리들에 대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간절하고 기뻐하리로다.
고통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헤어짐의 고통도 있었고, 뭐 이별의 고통도 있고, 또 어떤 삶에 누군가가 나를, 왜 여기 보니까 문나라들이라 해서 문나라, 문나라가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떤 직장 상사가 어떤 뭐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공격한대요. 그렇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하게 이제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단순히 뭐 이제 먼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고통에서도 내가 당신에게 이걸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와 놀랍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래 골리앗 때 쓴 것이다. 그래서 이름 얘기하면서 골리앗은 창과 칼로 나왔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므로 승리했어요. 돌멩이를 들고 던졌지만 실상은 그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의 그 풍성함. 여러분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막 많아요. 이렇게 능력이 있고 막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고 쭉 나와요. 그런데 진짜 클라이막스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여기 읽었던 뒷부분을 읽었죠. 의의 문, 여호와의 문. 그 문이 누구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은 곧 누구를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고통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다가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다. 의의 문이다. 지금 이 고통 중에서 그는 환희에 차서 저 먼 훗날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통의 절정, 그 절정은 십자가에 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아멘. 그러므로 그 고통 가운데 지금 표정이 바뀌었어요. 시편 기자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고통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이 시편 기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아, 이거 춤추고, 다윗처럼 춤추고 싶네. 고무줄이 짱짱해지고, 바지는 흘러내릴 것 같지 않지만, 춤추고 싶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통 중에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황홀하고 기뻤지만 돌아가는 즉시 그 고통이 여러분을 올가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곳까지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 인자심과 선하심, 그 깊은 인자로 깊은 선하심으로 들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0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